네, 이 시간 누가복음 말씀 35번째 시간으로 3장 23절로 38절까지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난 시간 우리가 함께 보았던 21절로 22절 말씀을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시작점을 함께 볼 수 있었죠.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시면서 올라오시자 하늘이 그때 열리면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지셨다. 그리고 곧바로 이어서 들려온 성부 하나님의 따스한 음성이 하늘로부터 들려왔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 이 음성을 통해 예수님은 당신께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라는 사실, 그 정체성을 다시금 재확인하셨고, 그리고 왜 내가 이 땅에 왔는가, 하나님의 선한 사역을 위해 내가 이 땅에 왔다라는 사명을 다시금 마음에 새기시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으로 나아갈 이제 모든 만반의 준비가 다 갖춰지신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는 22절에 이어서 그러면 이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다뤄야 하는데, 공생의 사역을 바로 기록하기보다 지금 중간에 예수님의 족보를 첨부해서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난 예수님의 족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 이 족보를 통해서 누가는 무엇을 증언하고자 했고 무엇을 전하고자 했는지 함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런 질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누가는 왜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했는가? 네, 다음 띄워주시면요. 누가는 왜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했는가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족보는 무엇을 알 수 있게 해줍니까? 족보는 한 사람의 뿌리를 알 수 있게 해주죠. 보통 우리 일반 사람들의 족보는, 우리 특별히 대한민국 사람들의 족보는 한 성씨의 시조까지, 한 성씨의 뿌리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김해김 씨, 전주희 씨, 밀양박 씨, 이들의 시조가 누구인가까지 올라가는 게 보통 족보죠. 한 성씨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한 성씨에 국한되지 않았고, 38절을 보시면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지금 보면 족보의 그 시조를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인류의 첫 사람이었던 아담까지 올라가고, 그리고 그 아담의 근원인 하나님까지 거슬러 올라가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족보와는 확실히 다른 족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또 이 사복음서 중에 족보가 기록된 복음서가 하나 또 있죠. 마태복음서. 이 마태복음에 기록된 족보와도 다른 점을 또 이 누가복음의 족보에서는 보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기록된 족보와 누가복음에 기록된 족보는 두 가지 정도의 차이점을 우리가 들 수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차이점은 무엇이냐면 족보의 기록 방식이 두 족보가 다릅니다. 마태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내려갑니다. 하향식으로 내려가서 아래로 내려가는 족보를 기록한 반면에 누가는 역순입니다. 예수님부터 위로 인류의 조상 아담까지 가고, 그리고 모든 생명의 근원이신 창조주 하나님까지 올라가는 상향식 족보를 기록했다라는 것이죠. 다음으로 두 번째 다른 점은 무엇이냐면 기록된 인원수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17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통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자, 보시면 마태복음에 기록된 족보의 총 인원수를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14명, 14명, 14명 더하면 몇 명이죠? 총 42명. 42명을 마태는 아주 체계적으로 지금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가 14명,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기까지 14명, 바벨론 포로기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14명. 그래서 총 42명이다라고 기록을 하죠. 반면에 누가는 예수님의 족보에서 몇 명을 기록하냐면 모두 77명의 사람, 그리고 하나님까지 기록을 했습니다. 인원수에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죠.
예수님부터 아브라함까지만 올라가더라도, 마태복음처럼 아브라함까지만 올라가더라도 57명이나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인원수 차이가 분명하게 나고 있습니다. 자, 이 인원수 차이에 대해서 대부분의 신약학자들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화면을 띄워주시면요, 마태는 요셉의 족보를 중심으로 기록해서, 그리고 누가는 마리아의 족보를 중심으로 기록해서 인원수의 차이가 있는 것이다 라고 추정해서 설명을 합니다. 이 추정의 근거가 어디냐면 마태복음 1장 16절과 누가복음 3장 23절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 1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누가복음 3장 23절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오. 제가 파란색 글씨로 구분을 했는데요, 자, 이 두 구절을 비교해 보시면 마태는 예수님의 조부, 예수님의 할아버지를 야곱이라고 기록을 했고요, 누가를 보시면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조부, 예수님의 할아버지를 헬리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예수님의 할아버지의 이름이 왜 차이가 있을까? 학자들은 이 차이를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는 요셉의 친가 쪽 족보를 따라서 그의 아버지 야곱을 기록한 것이고, 누가는 요셉의 처가 쪽 족보를 따라서 그의 장인인 헬리를 기록한 것이다 라는 설명입니다. 자, 그러면 마태는 왜 친족의 족보를 기록했고 누가는 왜 처가 쪽의 족보를 기록했을까? 이 이유는 이제 마태와 누가가 중점을 두었던 방향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태는 마태복음을 왜 기록했냐면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마태복음서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무엇이 중요하죠?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다윗의 혈통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는 이 아브라함의 후손, 다윗의 혈통인 예수님을 강조하는 중점을 둔 족보를 기록해서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맞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누가는 어떻게 기록을 했느냐? 창세기 3장 15절 말씀해 보시면 창세기 3장 1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누가는 이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 예수님을 증거하고 드러내기 위해서 처가 쪽인 마리아의 이 족보를 기록해 놓은 것이다. 학자들은 이렇게 지금 추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렇게 추정을 하고 설명을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차이점을 보면서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이런 차이점, 두 족보가 왜 이렇게 차이가 있는가, 이걸 보면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럼 도대체 누가 맞는 거야? 그럼 누가 틀린 거야? 우리는 항상 이렇게 이분법적인 사고방식으로 성경을 볼 때가 많습니다. 도대체 누가 맞고 누가 틀린 거냐? 우리는 그렇게 비교를 하면서 보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이 두 사람의 차이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마태는 무엇에 중점을 두었고 누가는 무엇에 중점을 두었는가? 이런 관점으로 이것을 봐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두 사람이 각각 중점을 다르게 둔 기록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종합적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이 마태와 누가의 관점을 다 수용하고 받아들여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종합적으로 우리가 알아가는 그러한 말씀으로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마태는 어떠했습니까? 유대인들이 복음을 듣기를, 복음을 받아들이길 소망하면서 마태복음서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마태가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하며 중점을 두었던 것은 예수님이 누구시냐? 자기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소개하고 알리는 것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계승하는 분이 바로 예수님 맞다. 예수님이 맞으시다. 그분은 언약의 상속자, 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의 상속자가 맞고 다윗의 왕통을 계승하는 분이 맞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유대인들이 그토록 대망해왔던 메시아 그리스도시다. 마태는 이것을 증거하는 데 중점을 두었던 것입니다. 반면 누가는 무엇에 중점을 두었느냐?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자 했습니다. 누가는 그래서 누가복음을 기록했죠.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를 아브라함에서 끝내지 않고 어디까지 올라가는 것입니까? 모든 인류의 조상인 아담에게까지 올라가고, 그리고 모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까지 올라가도록 기록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누구시냐? 먼저는 첫사람 아담의 불순종을 통해서 모든 인류가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놓이게 되었는데, 그 권세를 깨뜨리기 위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순종하시려고 모든 인류에게 구원을 주시고 부활 생명의 권세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다. 누가복음의 족보는 그것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누가는 이방인들도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모든 세계 열방의 구원자가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종합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마태와 누가의 이 족보의 기록을 통해서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두 사람의 증언을 종합하면요,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냐? 예수님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구분이나 차별 없이 모든 인류는 죄인이죠. 모든 죄인을 구원하시는 분, 하나님께서 보내신 유일한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시다. 우리는 두 복음서를 통해서 이 완성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죄인들, 모든 인류의 구원자시다라는 복음이 완성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본문 말씀, 누가복음에 기록된 족보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이 메시지에 집중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냐? 예수님이 누구시냐? 이 복음의 메시지를 깨닫고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누가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족보에 드러나고 있는 복음은 세 가지 메시지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참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 두 번째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참 사람으로 오셨다. 자, 세 번째 메시지,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실 수 있는 완전한 구원자가 확실하시다. 이 메시지를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메시지가 어디서 드러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참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오늘 족보에 보시면 38절 후반절에 그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38절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여기서 지금 누가가 무엇을 기록합니까?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참 아들이 맞다, 이 족보의 마지막에 기록해서 그것을 드러내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족보를 아담에서만 끝냈다면, 아담에서 그 위로 올라가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그냥 사람의 혈통이시다, 사람의 아들로만 끝나는 것이죠. 누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담에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까지 올라갔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참 아들이 맞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까지 올라가서 기록을 한 것이죠. 이어서 두 번째 메시지, 예수님은 또한 참 사람으로 오셨다. 이 메시지를 어느 족보에 어디에서 찾을 수가 있냐면 23절 말씀, 오늘 본문 23절을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2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오. 사람들이 아는 대로 족보를 기록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알고 있는 바대로는 예수님은 요셉의 아들이다라고 기록을 했어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신 것과 동일하게 참 사람으로 이곳에 오셨다라는 것을 여기서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신성만 말해도 부족함이 없을 텐데 굳이 왜 예수님이 참 사람이셨다라는 말을 왜 드러내고 있는 것일까요? 왜 예수님의 인성을 숨기지 않고, 그분이 인간이셨다라는 말을 숨기지 않고 드러내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 되셔야만 중보자가 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구원할 대속자가 되실 수 있기 때문이죠. 디모데전서 2장 5절의 말씀을 화면을 통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라. 여러분,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있으셨을까요? 없으셨을까요? 세례를 받으실 이유가 없었습니다. 세례는 죄인들이 받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잖아요. 죄가 없으시고 거룩하신 분인데 왜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왜 굳이 거기 나아가서 인간인 요한에게 회개의 세례를 받으셨겠습니까? 죄인들을 중보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위치까지 낮아지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우리 사람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중보자가 되시려고 백성의 자리까지 내려오셨다는 것이죠. 죄가 없으신 그분이 죄인들의 자리에 오셨다. 우리는 이 회개의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을 보면서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면 움직이는 것이라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면 움직입니다. 하늘에서만 바라보고 계신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움직이셨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직접 몸으로 체휼하시기 위해서, 히브리서의 말씀과 같이 우리를 체휼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 우리와 함께 사시면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다 경험해 보셨습니다. 직접 모든 몸을 다해서 경험해 보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고 대속하실 수 있는 분이고 중보자가 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참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참 사람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메시지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메시지,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실 수 있는 유일한 그리고 완전하신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류의 혈통적인 대표는요, 첫사람 아담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적인 대표가 바로 이제 예수님, 둘째 아담으로 나타나셨죠. 이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이다. 이 세 구절을 볼 텐데요, 로마서 말씀 5장 18절로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고린도전서 15장 22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고린도전서 15장 47절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바울이 이 세 구절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첫 번째로 인류를 혈통적으로 대표했던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실패를 경험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사단의 시험을 받았을 때 인류의 첫 번째 대표자, 첫사람이었던 아담은 사단에게 꾀임에 넘어가서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두 번째 아담, 영적으로 인류를 대표했던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시험에 실패하지 않으시고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3장을 끝나고 4장을 넘어가면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이 기록되는데, 거기서 이기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죠. 사단의 시험을 이기는 분이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기록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아담은 승리하는 아담이죠. 그래서 우리 이 두 번째 아담 안에,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옛사람 안에 있던 이 옛사람 아담 안에 있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육신 안에 있는 죄성으로는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로서는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듯이 우리로서는요, 여러분,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갈 수 없는 것 같이 우리 스스로는 구원할 힘이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을 누가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죠.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아담,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다, 성취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누가는 이렇게 오늘 본문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시냐? 예수님은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의 구원자이시고 참 하나님의 아들, 참 사람이신 그리스도가 확실하다, 이것을 명확하게 증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 끝났을까요? 이 기록에서 끝난 걸까요? 저는 이렇게 묵상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는 여전히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어떻게 이어지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모든 사람들,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여전히 그 믿음의 계보는 이어지고 있고 흘러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한 사람이 구원을 얻을 때마다 이 믿음의 족보는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이 믿음의 혈통 안에, 구원의 혈통 안에 모든 인류가 다 들어올 수 있도록 전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는 이제 영적으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같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소속은요, 이제 첫째 아담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속은요, 땅의 권세가 아닙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 우리의 소속은 이제 사단의 종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속은 어디입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한 저와 여러분은 이제 둘째 아담에게 속한, 예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요 새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을 날마다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시면서 이것이 여러분의 기쁨이 되셨으면 좋겠고, 이것이 여러분의 천국 소망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자녀의 정체성과 성도의 사명을 붙잡고 그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